할렐루야. 7월 21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우리의 특권이고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제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이야기된 오해를 풀기 위한 그 근거로 변호를 하며 관용과 화해를 호소를 했다고 본다면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마케도니아 지역, 이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등등을 통해 그 교우들의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지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피해와 같은 환난의 시련과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헌금에 대한 생각이 그 세상적인 일에 보탬과 덕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나에게 있는 것을 그 나눌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받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 마음에 발동이 걸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 본문의 내용 같이 적어도 헌금을 하는 그 정신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첫째, 기쁨으로.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대한 마음.
그리고 5번째는 어떤 즉흥적인 그런 그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6번째는 그 목적이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나눔, 그리고 8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모든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의 기초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하에 헌금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8장 6절에서 15절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주 풍부한 은사를 소유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과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그 이해력과 지식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에도 풍성하다고 여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바울은 언행일치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진실임을 보여줄 것을 여기 3가지를 들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 즉 성도, 또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것이 첫 열매가 되었고 또한 11조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전에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성도들이 상호간의 나눔의 삶을 함으로써 서로 평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와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 즉 사회적인 개념이나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요 오로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감사와 은혜로 그 균등이라고 하는 말, 즉 평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이미 자원한 바도 있는 구제연보를 실천할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저희들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또는 구제나 또는 누군가를 도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도 각자 가진 것에 대하여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그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물질 그러한 것을 헌금으로 또 누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물질뿐만이 아니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재능이 되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희생과 사랑의 정신은 결국 나눔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인 키는 헌금은 우리가 드리며 나눌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장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저희들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참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발동이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며 또 우리 이웃과 또한 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환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눔을 통해 결국은 균등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누는 마음과 또 헌금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